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질을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는 일입니다. 선법이라고 하는 이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주된 마음이 불선법에서 점점 선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함으로써. 그래서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이 마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기본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잘 된다고 해서 멈추면 이게 그 멈춘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훨씬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자주 일어나고 그게 반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이제 선법의 힘이 좋아지고 반대로 불선법의 힘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법, 불선법의 힘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힘이 좋아지면 그 반대쪽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서, 그런 이치에서 이제 우리는 선법의 힘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불선법의 힘, 번뇌의 힘이 약해지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은 마음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행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력이죠. 알아차림, 우리가 사띠라고 부르는 알아차림, 바른 노력, 위리아라고 하죠. 바른 사마디, 신심, 지혜, 이 5가지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우선 이 알아차림, 사띠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오력을 개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바른 견해로서 이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노력, 위리아이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바른 사마디도 생기게 됩니다. 사마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수행자들이 아는 것처럼 단순히 집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수행에서는요. 알아차림을 지속해서 생기는 사마디는 강한 집중과는 성질이 분명히 다르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대상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안정감, 고요함입니다. 그렇게 사티와 바른 노력과 사마디가 갖추어졌을 때 이제 법을 이해하는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범부라면은 누구든지 마음이 항상 좋기만 하거나 항상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할 때 아마도 그 평가의 기준은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볼 때,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게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더 많이 본 거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에게서 좋은 마음보다는 화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평가도 내가 보는 거, 내가 바라보는 평가인 거죠. 내 기준이 되는 거죠. 선법이 일어날 때 선법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불선법, 번뇌가 일어날 때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수행할 때 내가 수행을 하니까 꼭 좋은 마음만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힘든 일이죠, 그건. 물론 지혜의 힘이 정말 좋으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꾸준하게,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결과인 거지,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뭔가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를 보라는 거죠.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알고 스스로 느끼라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법이 일어나든 불선법이든 그걸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 그래서 지금 내가 수행을 하는데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수행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로 알아차리게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번뇌입니다. 그 번뇌를 피하고자 해서는 사실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주 일어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 번뇌를 어떤 마음가짐을 알아차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듣고 배우고 또 스스로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요,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번뇌를 통해서, 이런 불선법을 통해서 지혜와 같은 선법의 힘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수행자의 자세인 거고 수행자가 해야 될 노력인 거죠. 노력의 방향성인 거죠, 사실. 이러한 불선법들을 통해서 이게 자꾸 일어나는데 이걸 피할 것이 아니라, 이걸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선법을 통해서 그러면 마음의 힘,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선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더 자주 일어나고 또 오력이 서로 균형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배우는 과정에서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배우는 거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배움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기본적인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만, 법의 성질에 대해서, 빠라마타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거는 각자 자신만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각각의 대상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정보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음이 조사를 하고 숙고를 하고, 그렇게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인 것이지,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수행이다 라고 하진 않아요. 만약에 결과만을 가지고 수행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지금 당장 통찰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는 지금 이 마음의 질이 썩 좋지 않더라도 마음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의 이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다 수행하는 과정이고요.
마음의 힘이 생겨나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긴장을 안 해야지, 긴장을 빨리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더 긴장할 수는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인 거예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듯이 지켜보게 되면 지금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데, 가볍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알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아는 것이 삿띠예요. 마음이 긴장하고 있으면 그렇다라고 아는 것이 삿띠고요.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있으면 그렇다라고 아는 것이 삿띠고, 머리가 아프면 아픈 줄 아는 것이 삿띠고요. 그러한 상태를 편안하게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라는 거죠. 수행은 알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꾸 그걸 바꾸려고 애를 쓰죠. 그냥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는 것이 수행인데 알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잘못되는 거죠.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행하는 일이 엄청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수행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좌선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행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일이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탐심과 진심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좌선을 할 때도 행선을 할 때도 알아차릴 때 정말 순수한 알아차림보다는 뭔가 얻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의 알아차림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내 탓은 아니에요. 내 잘못은 아니고요. 그게 마음의 성질, 번뇌의 성질이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처음에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할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행 자체를 굉장히 뭔가 내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수행을 했어요. 하루에 자선 몇 시간 하고 행선은 몇 시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저보다 더 오래 자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앉아 있으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한 번은 2시간 앉아서 내가 오늘 자선 잘했구나 뿌듯했는데 옆에 사람이 2시간 반 앉아 있으면 나도 2시간 반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땐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자선과 행선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루 종일 정말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거의 계속 수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건 둘째고 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뭐 저녁 시간이 되면 수행이고 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는 있는데 뭔가 마음이 너무 지쳐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그때는 그냥 열심히만 했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참고 힘들어도 참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이 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아는 거죠. 지혜가 아니라 모하로서 수행을 한 거죠.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듣는 것이 듣는데도 좋고 알아차림하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잘 들으려고 막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들으면 듣는 것도 힘들고 수행은 더 잘 안 되겠죠.
들으면서도 지금 계속 사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잘 들으려고 사람들은 힘을 주는데 그 긴장을 하는데 뭔가 마음에 그렇게 힘을 주게 되면 마음의 주의가 오히려 이 듣는 쪽에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문을 잘 듣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내려놓고 최대한 이거 오픈된 상태로 듣는 거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역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가짐인데 그건 결국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에서 나오는 거죠.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싶어도 결국 우리는 지금 각자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게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뭘 듣더라도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자세가 듣고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를 마음이 알게 되면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데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어떤 삶의 지혜가 또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긴장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중요한 건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샤오민에서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는 이유는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먼저 필요한 것처럼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좌선은 무조건 오랜 시간 조용하게 앉아있는 일이 아니고요. 앉아서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몸은 조용하지만 마음은 활발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마음을 개발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긴 하는데 그렇게 볼 때 문제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좋은 것이 일어나도 나라고 생각하고 나쁜 것이 일어나도 그게 나라면은 지켜보는 마음에는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마디나 지혜와 같은 이런 오력의 힘을 키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직 완전한 이해는 없어도 어떤 것이 바른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서 아는 것을 이제 점점 본인의 수행에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들을 때는요, 알 것 같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수행을 하면 현실은 다른 거거든요.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절대. 알아차림을 잠깐 이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꾸 생각에 빠지거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사띠가 없는 거예요. 한참 그러다가 지금 알아차림이 없구나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럴 때는 수행자의 마음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내가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하긴 하는데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수행은 정말 수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요구가 되는 일이죠. 들은 것을 스스로
혼자 힘으로 적용을 할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지금 당장 잘 안 되더라도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자 하는 노력,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쌀띠가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깨워주면서 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탐심으로서 한다면 과연 그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뭔가를 원해서 합니까? 어떻게 되고 싶어서 합니까? 뭔가를 얻고 싶어 합니까? 만약에 고요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고요함을 좋아하게 됩니다. 고요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때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화가 나죠. 수행하기 싫어지죠.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게 되면 수행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심으로서 수행을 한다면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한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뭔가 잘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제대로 좋은 마음이 키워지기가 어렵겠죠.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나 지금 그 마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고요해지겠습니까? 뭘 이해하겠습니까? 오히려 화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행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건 모하, 어리석음으로서 하는 겁니다. 탐진치로서 수행하는 것이 잘못된 수행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는 번뇌 없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행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뒤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느냐, 수행하는 마음 뒤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뛰어가기만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힘만 들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정말 많이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쇼민에서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열심히를 모하의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거죠. 물론 지혜의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얻었겠죠. 근데 모하의 마음으로 수행을 했으니 지혜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졌던 거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수행을 너무 하고 싶었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강했지만 수행이 뭔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쇼미네스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가 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좋은 마음, 바른 마음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이 좋은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의 결과인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죠. 사마타와 미파사나인 것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아주
강하게 집중을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행이라고 할 때 이제 이 수행을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이죠. 마음이 그렇게 아주 고도로 집중된 상태가 되면,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이렇게 집중하는 상태가 되면 그 대상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히 번뇌가 가라앉게 돼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고요한 상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고요함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느껴보는 그런 고요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수행자들이 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게 돼요. 정말 굉장히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내가 아주 특별한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이게 이런 일시적인 고요한 상태는요, 근본적으로 이 탐진치를 완전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 강한 집중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다시 번뇌가 일어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번뇌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한 집중은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죠. 그에 반해서 윗바사나 수행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위라는 단어는 떨어져서 분리해서라는 뜻이고, 바사나는 지켜보다, 관찰하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떨어져서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러날 수 있습니까? 바른 견해로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수행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주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중에서 특정한 어떤 마음의 힘을 우리가 키워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낄 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아는 것이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애쓰지 않고 뭔가 알기 위해서 막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냥 물러나서 지켜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가볍게 자연스럽게 사티하는 법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할 때에도요,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발의 느낌이든지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육문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육문을 열어둔 채로 자연스럽게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렇게 아는 것,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걸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보고 있을 때도, 듣고 있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의 힘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많이 또 연습을 해야겠지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계속 알고 있는 과정이에요. 뭔가를 계속 인식하는 습관들이 연속되는 거죠. 불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18계로서 설명을 해요. 왜 18계냐 하면 육문이 있고 육경이 있고 육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계가 되는 것입니다. 육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 설시의 6가지 감각기관인 것이죠.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이 일어납니다.
이 6가지 대상을 육경이라고 부릅니다. 눈의 대상이 보이는 형색이고요. 귀의 대상은 들리는 소리가 되고, 코의 대상이 냄새이고, 혀의 대상은 맛이고, 몸의 대상은 감촉이고, 의는 마음이고요. 이 마음의 대상을 우리가 법이라고 명칭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생각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문에서 심, 의, 식 이렇게 표현해요. 3가지를 표현해요. 심도 마음이고 의도 마음이고 식도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빨리어로는 찢다, 마노, 위냐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찢다, 심, 이게 마음이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가장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할 수 있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에서 식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이게 육식이 되는 것이에요. 육문에서 대상들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육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대상을 단지 알기만 하는 굉장히 단순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의라고 하는 거, 이 만호라고 하는 거는 안, 이, 비, 설신, 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얘기하는 의가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일어날 수 있는 이 물질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법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6가지 대상들이 일어나고요. 그 순간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의 만남, 즉 감각기관과 대상을 아는 마음의 이 만남을 우리가 촉이라고 부르죠. 정신적인 부딪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되고 들을 수 있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용들이 육문을 통해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어도요, 뭔가에 강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에 막 빠져들고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은요, 핸드폰이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감각기관은 핸드폰의 역할이고요. 마음은 바로 그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을 아는 것은 핸드폰이 아니고 사람인 것처럼 육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상을 아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이제 수행인 겁니다.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로바로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사띠예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알아차림은 다른 마음이잖아요. 다른 마음의 작용인 거죠.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이 둘을 다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가, 왜 알아차리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알아차림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고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띠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윗바사나는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이해한다는 것이 뭔가 되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하는 작용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법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그 특성을 알고 특징을 알고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다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이고 듣는 것,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알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작용들, 이러한 현상들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따로 찾을 수는 없어요. 존재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작용들을 지켜보고 그 성질들을 이제 이해했을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반복된 어떤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이런 번뇌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나 화 또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말, 행동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고 또 많은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보냈어요. 자책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그 다음에 또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결심하지만 또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이나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나 말이 어떤 괴로움을 일으킬지, 유발할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왜 못 멈추냐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 스스로 자책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결심하는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여전히 또 화를 내고 있고 여전히 탐심을 일으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수행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강한 번뇌 에너지가 있어요.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돌아서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우리는 왜 자꾸 되풀이하는 걸까요? 탐진치를 아직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서 이러한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데 또 때로는 번뇌가 지혜를 이겨버리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고요. 결국 마음의 일인 거죠. 지혜가 이기든 번뇌가 이기든 결국 둘 다 마음이고요. 마음의 일인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일인 겁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처음 할 때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번뇌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 번뇌는 사라지고요. 더 깊이 이해했을 때 번뇌는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번뇌가 이제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고 이것도 대상이라고 알고 그렇게 알고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안다면은요, 그냥 그 번뇌의 마음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힘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힘을 주거든요. 항상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일단 힘을 주는 거거든요. 강하게 집중한다고 해서, 힘을 많이 준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잠깐이에요. 어차피 또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혜로서 번뇌를 지켜보고 번뇌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점점점 번뇌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애려고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번뇌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화로서, 탐심으로서 힘을 주니까 그런 거죠. 마음을 이해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른 견해로서 해야 되는 거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리든지 호흡이든지 느낌이든지 보이는 것이든지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때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어느 쪽이 더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알아차림이 없는 게 더 문제인데, 번뇌가 있을 때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번뇌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면 그 번뇌가 줄어들거나 최소한 더 커지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그 번뇌가 어떤 그 제어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꼭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번뇌의 느낌을 바라보고 그런 번뇌의 생각들을 알아차리면서 번뇌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번뇌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게 되면요, 이제 뭔가 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화는 화의 생각만 해요. 화를 더 키우는 생각만 합니다. 탐심은 탐심의 생각만 하죠. 탐심의 힘을 더 키우는 생각만 하죠.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화가 있어도 탐심이 있어도 좀 더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든 결국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번뇌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번뇌가 일어난다고 해서 수행이 잘못됐다, 수행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 번뇌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마음이 곧 수행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믿고 사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겠죠.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알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알아진다라는 그것이, 그 성질이 대상의 빠라마타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이 대상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도 마음은 동요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대상이 좋은 것이라서 집착할 것이 아니고 좋지 않아서 거부하고 없애야 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번뇌 없이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상관없이 이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지 대상의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수행이고 그 알문 항상 마음의 일입니다. 안다는 것은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입니다. 마음이 지금 대상을 안다는 것은 곧 보고 있다는 것이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듣고 있다는 것이고요. 맛과 냄새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는 것이 뭔가 문제가 됩니까? 본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느낀다는 그 작용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생각하는 그 일이 집착할 일입니까?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의 작용은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작용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은 사실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실제 하는 현상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죠. 생각하는 마음이든 화의 마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그 마음의 성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제 하는 작용들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곧 원인과 결과인 거죠. 우리에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느낌, 좋지 않은 내용의 생각들 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들, 뭔가 소리가 들릴 때 그렇게 들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상관없이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볼 때, 이 봄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요. 눈 안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보이는 형색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과 형색이라는 대상,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형색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봄, 그 본다라는 것의 성품인 거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이 우리 모두한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불만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뿐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소리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더 잘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근데 그 탐심도요 소리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 말이 탐심이 일어나도 된다, 탐심을 일으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는 이치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리 들리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촉감이 지금 몸에서 그냥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 느낌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치는 다르지 않은 거죠.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지각각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몸과 마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또한, 탐심이든 진심이든 반응하는 마음 또한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거죠.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대상이든 마음이든 그렇게 일어나는 이치는 같습니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알게 되고 그냥 보게 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어떤 결과,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이 원인 결과의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게 곧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런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붙들고 집착할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른 수행을 위해서는요, 수행하는 마음의 그 저 밑바탕에 항상 이런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나라고 믿죠. 수행할 때 알아차림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행하는 것처럼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 또한.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마음이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라고 믿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일어나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렇게 견해가 바르다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좋은 대상만이 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견해가 바르면 어떤 대상이든 다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공통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좌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거든요.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좌선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수행을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견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함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일 뿐이에요. 그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런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면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수행에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건 생각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도 그렇고 소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견해가 바르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이렇게 요소들이 따로 있지 않아요. 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건 견해 그 자체인 거예요. 바르지 않는 견해.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싫어한다면 화로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선업의 마음을 기르는 건데 탐심이나 진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자선이나 행선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더라도요. 결국 번뇌에 계속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이 수행, 이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을 이해하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사라지든지 간에 결국 그건 다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탐심이 꼭 일어나야 될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진심이 꼭 일어나야 될 대상도 따로 없습니다. 모든 대상들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고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는 대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성질,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대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대상을 빨리 없애려고 막 힘을 주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싫어하는 마음, 못마땅해 하는 마음 또는 집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행의 가속도가 꼭 필요합니다. 수행의 가속도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따로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서는 그런 정도의 수행으로서는 좀 힘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마음을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대하는 연습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관심과 호기심이 지혜의 특성이에요. 지혜와 함께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지금 그 대상을 마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딱 그 정도까지 알죠.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좋아하면 왜 좋아하는지,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할 만한 것인지, 싫어할 만한 일인지,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왜 마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하는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적극적이 되고 활발하게 돼요. 지켜보는 마음이 지겹지 않고 재미있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게 되는 거예요. 재밌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과 흥미가 있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마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릴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지금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마음은 몸과 또 다른 마음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가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근데 또 어떨 때는 번뇌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긴 해요. 알고 싶어 하죠, 번뇌도. 근데 번뇌는 지가 원하는 대상만 찾으려고 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몰입하는 마음이에요. 열려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닫혀있는 거죠. 한 곳에만 꽂혀있는 마음이죠. 너무 몰입하기 때문에 마음이 오픈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대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탐심은 즐거운 것만 찾으려고 하고요. 화의 마음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항상 불평불만이 있어요. 탐심의 마음은 호기심이 있기는 한데 뭔가 알고 싶긴 한데 그게 그런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요 너무 바빠요.
뭔가 굉장히 조급해져요. 들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조급함, 들뜸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그게 바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자주자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서 일어나는 관심과 탐심의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비슷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의 관심, 뭔가 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탐심인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이때 지혜와 탐심의 느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가 대상으로 할 때 지금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탐심인지 지혜인지 이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탐심은 탐심의 느낌이 있고 진심은 진심의 느낌이 있고 지혜는 또 지혜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느낌들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해서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내가 그 느낌을 자주자주 알아차림하는가가 관건인 거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몸이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역시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법당에서 막 좌선하고 행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죠.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그런 마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그 밑에 작용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도록,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자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면요, 우선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 행동이나 말을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그렇게 그런 말이나 행동을 일으켰던 그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탐심이 있으면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만족스러워하는 화의 마음도 함께 있게 됩니다. 탐심은 지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요, 불안해하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놓치게 될까봐 또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지금 없어서 화가 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놓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다 번뇌의 마음인 거죠. 이러한 번뇌의 마음들을 충분히 보고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력의 힘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수행자는 스스로 자신이 변화하고 있고 또 수행이 삶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항상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을 놓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제 사띠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이 잘 안 될 때,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은요, 노력을 더 해야 하는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막 화를 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더 노력해야 되는 일이죠. 마음의 힘이 약한 거는 수행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알아차림을 계속하지 않고 바른 견해와 사마디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이 없을 때,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선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는요, 마음의 질이 좋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근데 수행자들은 수행이 잘 안 되면 조금 노력하다가 금방 화를 내요. 지겨워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더 게을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그럴 때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지금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게 마음이라고 아는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의 힘이 없을 때,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그걸 알지 못하면요. 그게 진짜 안 좋은 상태예요.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최소한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지조차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점점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있는 그대로 알고 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견해라고 셰오밍 큰사야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건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은 견해를 바꾸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견해가 바뀌었을 때 이제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 사티가 있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게 되고 사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면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진행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올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고 지금 수행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건 결국 지금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라는 것을 알 때,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마음의 상태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가치를 두기보다는 지금 견해가 어떤지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특히 수행이 잘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은 대상을 바꿔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다시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수행이 지속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의 수행이 조금씩 안정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잘 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사티 힘을 키우고요. 이제 사티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생겨났을 때는 잘하는 것만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고자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계속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깊은 그런 번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번뇌에 내가 당하고 싶지 않다면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번뇌들은 이해하는데, 해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금방 이해하고 금방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속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혜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행은 항상 이 순간의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목숨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지금 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전부예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들리는 것이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현재의 순간순간인 거죠. 우리는 이런 지금의 이 현재의 순간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현재의 순간들은 아주 빨리 일어나고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순간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사띠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생멸의 그 흐름이 우리는 나라고 믿고 그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성질, 사라지는 성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집착에서부터 좀 물러나게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든 법의 성질인데 내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고 무엇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항상 알고자 노력할 때 마음은 깨어있고 활발하고 그때 우리는 지혜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하는 것에 항상 관심을 두고 그렇게 수행이 이어질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느낌과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같은데 그런 체험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이 아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모아로서 세상을 체험하는 것과 지혜로서 세상을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수행자 스스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상이 우리의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마음을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이 법의 진정한 힘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힘드니까요. 그죠? 사티가 이어지지 않으면 사티의 가속도가 없으면 이 수행의 힘을 우리가 느끼기 어렵죠. 그래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사티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자선하기에 좋은 시간이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어디든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 자선인 거예요. 걷고 있다면은 내가 뭐 복잡한 거리를 걷고 있어도 경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마음을 둘 수 있다면.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둘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둘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봤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자유로운 걸 느끼게 돼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 홀로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대상이지, 이게 마음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들어서 아는 것만 계속 일깨워주는 거, 그게 전부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수행을 하고 본인의 이해가 생기면서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만이 아닌 거죠.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수행이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느껴가는 거, 체험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의 재미이기도 하죠.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죠.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발견해 갈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깨어나게 해줘요. 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기 채팅으로 들어온 것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야도 법문집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마음이 외부로 나가기 쉬우니 마음을 붙들어라 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마음을 붙든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 같은데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사람을 만날 때 말을 하고 이럴 때는 마음이 바깥쪽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마음이 실제에 있지 않고, 마음의 관심이 실제하는 것에 있지 않고 관념 쪽으로 지금 이미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되고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 형색에 빠지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의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관념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가 쉽죠, 아무래도. 네, 그럴 때 이제 마음을 붙들어라 또는 이제 수행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하라라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내가 개입을 하지 않는 수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 마음이 알아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관념적인 것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바로 이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리아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위리아.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뭘로 수행하는가? 위리아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리아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는 위리아가 있고 마음이 하는 위리아가 있어요. 마음이 알아서 하는 위리아는 사실 지혜가 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위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마음을 붙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티 있는가, 알아차림 있는가라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붙드는가 하면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좀 더 자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는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가끔씩 알고 있는가, 아는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행을 했다면 마음이 지금 막 바깥으로 나가 있고 관념이 막 헤매고 있다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지금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에 대한 질문들을 막 계속 이렇게 자주 좀 더 빨리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기 자신 쪽으로. 그죠? 그런 의미가 내 마음을 붙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하는 위리아를 좀 더 써서 바르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자기 자신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 하는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따라 이제 다른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꾸 대화의 내용이 자꾸 빠진다. 그래서 탐심이나 진심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때는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라고 질문하면서 몸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되게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의 감각들을 집중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을 실제하는 쪽에 좀 붙들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붙든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좀 더 강하게 한다,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는 위리아를 사용함으로써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위리아를 쓰지 않더라도 이제 점점 사티 힘이 좋아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알아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위리아를 쓰는 수행을 하는가 지혜로서의 수행을 하는가가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위리아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조금 개입한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수행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마음 자세는 내가 개입하지 않는 수행이긴 하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번뇌가 너무 강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지금 어떤 위리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떤 위리아가 필요한가를 아는 것 또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 지혜가 없으면 그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계속 당황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수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들어서 아는 그런 문해가 많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들어서 아는 그런 지혜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지혜는 그 실제 수행에 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사실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통찰지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런 통찰지로서의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마음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를 놓치지 않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일상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실수할 때도 많죠.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또 내가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요. 특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보게 되면 후회하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질책하는,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는 내가 그때 이걸 잘했지. 뭐 이런 생각들. 계속 이제 막 그런 생각들을 반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현재 머물기보다는 과거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걸 좋아하고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또 스스로 막 후회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막 스스로 뿌듯해하고 막 좋아하고 또 반대에 대해서는 스스로 막 실망하고 책망하고 이거 계속 습관처럼 하게 되니까 현재의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사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과거를 따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는요, 마음이 편안하기가 어려워요.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마음은, 이런 생각들은 전혀 이익이 없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우린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패턴 속에 있는 거죠. 왜 자꾸 그런 패턴 속에서 자꾸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의 행동하는 그런 방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질이 다 다르죠.
내가 항상 만족하기만을 바라면 항상 불만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만족하려면은요, 그것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아라고 하죠.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번뇌의 마음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못 봐요. 탐심과 진심은 그래도 좀 보는데 모하의 마음은 보기가 어려워요. 지혜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수행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수행하면서 뭔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스스로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일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뭔가 이해하고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사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때 수행자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마음의 힘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꿋꿋하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수행 때 서울 법회할 때 나는 왜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수행을 하는가, 그러니까 왜 수행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하고요. 나는 왜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수행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나면 지혜가 개발되고 나면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의 이익을 충분하게 알게 돼요. 이 일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의 수행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음.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변화가 있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는 수행을 하고자 한다. 이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 왜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왜 수행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뭐라고 답을 하는지 수행자는 항상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는 말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의 답을 스스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게 설사 탐심이라 하더라도 우린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행을 하는 이유가 탐심이라 하더라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탐심이라면 더 알아야겠죠, 사실은.
번뇌의 마음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그 진정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이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이걸 순간 문득문득 물어봐 주는 것이 저한테는 수행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솔직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행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답을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마음, 지금 문득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하다 보면 그게 의외로 탐심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전히 이렇게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네. 근데 그게 실망감이 아니에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지. 바르게 안 것에 대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지,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정말 진실되게 아주 순수하게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도요,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도하게 되지. 그걸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심을 하게 돼요.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는 것,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바로 수행자의 힘이 되는 거죠. 어떤 것에도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이제 키워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건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보는 마음의 힘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마음이 보고, 마음이 알고, 마음의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볼 때는 공통점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냄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중인데 마음이 온전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냄새에 계속 당한다라고 하셨어요. 뭔가 사띠가 한 발 늦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깨어있지 못할 때와 냄새는 그냥 냄새일 뿐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지켜볼 때 마음의 반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안 좋아하는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 냄새를 맡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까지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본다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스스로 이제 수행을 오랫동안 했지만 냄새에 대해서는 너무 알지 못했다는 것,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일어나든지 그것을 마음으로 볼 때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볼 때 다시 얘기하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 없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나하고 이제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가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 아닐까요?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사실
이게 마음으로 볼 때, 법으로서 볼 때는 법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매 찰나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성질들이고, 내가 아무리 그걸 좋다라고 생각을 한들 그거 어디에서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지 일어나는 성질일 뿐이고 사라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알 때 그건 더 이상 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집착을 하고 붙들려고 할 때는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집착할 수도 있고 그게 붙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우리가 집착할 수 없고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이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뿐이고 사라질 뿐인데 무엇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무엇을 붙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마음이 이제 그걸 아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냄새에 당할 때가 많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는 수행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들었고 정보들도 많고 또 그동안 수행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습관적으로 보는 순간 듣는 순간에 이제 사티가 자동적으로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마음이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냄새라든지 맛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줘야지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이 수행력이 굉장히 좋아진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맛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순간적인 한순간이에요. 찰나적으로 일어나요. 맛이라고 하는 한 찰나예요. 이미 우리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맛있는 그 맛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 맛 자체가 아까 내가 알았던 그 맛 자체는 이미 없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맛이에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맛있는 맛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은 자꾸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맛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더 먹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티조차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티가 한 발 늦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타이밍이 조금 늦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사티 힘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사티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바로바로 같이 일어나요. 대상과 바로바로 같이 일어나는데 사티 힘이 약할 때, 그러니까 사티가 없는 건 아닌데 사티 힘이 약할 때 우리가 뭘로서 알 수 있냐면 사티가 있긴 있는데 조금 늦게 일어나요. 한 발짝 늦게 일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그만큼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냄새를 통해서 이제 보살님이 또 그 집중을 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냄새를 통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상해 작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전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키웠기 때문에 냄새와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특히 상해 작용들을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냄새에 그렇게 막 싫어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아주 좋아하는 마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약간 일어나는데 이런 거죠. 거의 순간적으로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데 그게 지속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이제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을 바로 보게 되고 또 냄새를 아는 순간에 냄새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해 작용들도 함께 보기 때문에 왜 마음이 이걸 좋아하고 왜 마음이 이걸 싫어하는지를 충분히 납득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반응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렇게 계속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새롭게 이해되어 가는 부분들을 또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죠. 네, 욕심 없이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항상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도 마음이 별로 의욕적이지 않았고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는데,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수행의 덕이라고, 수행 덕분에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평생 동안 본인을 힘들게 했던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수행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고, 또 수행에 대한 고마움 또한 가지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행을 통해서 큰 이익을 체험하신 거네요, 보살님께서는. 우리가 깜마, 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계속 업을 짓고 있어요.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결과인 거죠. 깜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이 현재의 모습이 과거로부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결정론자지만 이 현재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재의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직 알 수 없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조건이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미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게 정말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과거이고, 그런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현재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근데 불교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과거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보라는 것이, 현재. 왜냐, 그 과거에 계속 매여 있게 되면 이 현재가 계속 힘들어져요. 근데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현재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현재 깨어 있음. 그게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이 현재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법이에요. 이 현재가 과거로부터 온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현재가 과거에 종속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의 온전한 삶을 못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온전한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온전한 현재에 깨어있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되는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 현재 온전히 깨어 있음으로 해서 과거로부터 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회의적인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요. 깨어 있다고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는 않는 거죠. 그 생각이 매이지는 않는 거죠. 그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날 뿐이고 현재의 마음은 현재의 마음대로 그걸 알아차림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점 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으로부터 해서. 깨어있는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짐으로 해서 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이런 생각의 에너지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는가는 알 수 없죠. 보살님 스스로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볼 때 현재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나는 알 수 없는 뭔가가
근데 그 과거로부터 계속 오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다 깜마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깜마와 관련된 그런 번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더, 그런 번뇌의 힘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나의 그냥 어떤 의지로서, 나의 어떤 강력한 의지로서 벗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내가 힘을 준다 해도 그게 힘들거든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몰두할 때 그 순간에 그 순간에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계속 되풀이돼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불현듯이 그냥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그게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괴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괴로움이 다시 올 때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에 대해서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혜로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이제 부처님께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사띠,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살님은 스스로 하셨고 또 충분히 체험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거죠. 수행을 함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벗어나게 됐구나. 이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났구나. 왜 벗어났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마음이 깨어 있었을 것이고 알아차림을 했을 것이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니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또 간혹 하더라도 별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별 집중을 하지 않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거기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번뇌가 거기 자꾸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지혜의 마음이 그만큼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불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으로 보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다 핑크빛이야,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키웠을 때 우리가 어떤 번뇌에서부터도 더 이상 이제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의 힘을 보살님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거죠, 이제.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그냥 대상이고, 그냥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그죠? 예전에 보살님은 아마,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마음일 뿐인데, 뭐 그냥 생각일 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리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